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우리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가을이 왔죠.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확 달라졌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같이 우리도 예수님 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색깔을 드러내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건데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거의 99%가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사타구니에다가 단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기회가 와서 로마의 정치인을 만날 때에 숙청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프로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로마하고 원수가 져가지고 언젠가는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늘 그게 목적이었고 삶의 취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제시대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일본을 무찔른가? 어떻게 하면 저 일본을 내쫓는가? 어떻게 하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을 받고 해방을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다 옥에다 넣고 성도들을 괴롭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일본의 모든 정치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머리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일본의 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를 일본 생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입이 포도청이라 먹는 거 주는 때마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많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말도 국어도 없어지고 일본어로 쓰게 되고 이 모든 통치를 일본에서 받았는데 그런데 곧 한국이 일본화가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끝에 가서 안 되고 끝에 가서 안 되고 끝에 가서 안 되고 자기들이 계획한 바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 그때 안 살으셔서 모르시잖아요. 누구 다 들려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믿어주세요. 왜 우리 한국이 일본에 넘어갈 것 같이 생겼는데 안 넘어갔느냐 하면은 그래서 결국 원인을 그들이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괴롭히는데 누구를 괴롭히느냐? 목사님들을 괴롭혔습니다. 목사님들을 옥에다 넣었습니다.
교회를 불을 질렀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다 타 죽었어요.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 한국의 사이가 그런 과거의 민족적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로마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또한 로마를 아울러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딴 거 없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핵심되는 성경의 가장 중심입니다.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래서 어디를 사랑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로마 사람들까지도, 오늘 한국 사람뿐 아니라 일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움 당하고 원수가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로마에 대해서 원수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에서 보실 때에 다 같이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한 까닭으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멸망을 받으실 때에 로마군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때 흘린 그 피로 인류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 편이었습니까? 로마 편이었습니다. 비록 사내들의 회원이다 할지라도 피는 이스라엘 피가 흘렀어도 그의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목표가 로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해적고 다닐 때에 누구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을 죽은 이유가 예수 때문이지만은 더더욱 사울에게 가슴에 찔린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늘을 본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하늘나라를 본다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누구를 봤어요? 인자를 봤어.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로마 사상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스데반이 자기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누구 앞에서? 사울 앞에서.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충격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황제가 최고인데.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가표를 찍어.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 같이 이 바울의 손 하나가 스데반의 생명을 좌우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돌을 던져 스데반에 돌 맞아서 돌무덤이 되어서
정말 피를 흘렸다는 첫 순교자 스데반이 올시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울 최고다. 사울 최고다. 이때의 나이가 30대예요. 사울 나이가 30대.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사기충천하고 대단했겠어요. 그럴 때에 가슴에 품었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당신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이는 것이니 나에게 살인죄에 해당 안 되도록 해라.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 타고 로마의 군인들을 주는 그 부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혈기 등등하여서 막 살아 있습니다. 내 손가락 하나면 사람이 죽고 사는데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노? 나뿐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고집을 하며 군사들과 달려가다가 도중에 밝은 빛을 보고 꼬꾸라지잖아요. 그때 놀래가지고 첫 번째 입을 벌렸을 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위기를 당했을 때 주님을 찾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여러분이 찾고 있던 좋았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누가 필요할 때에 오직 나에게는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에게는 예수님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웃는 이야기로 들으세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다가 잠자리에 들었어.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차라리 이 이야기는 밑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 괜히 별로 경건치 못한 이야기라. 그래서 전부 목사님들이 자고 있는데 바로 잠이 안 드니까 이 목사님 이 말, 이 목사님 이 말, 이 서로 이제 자기들에 대한 그 어려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은 그랬어. 이봐 김 목사, 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목숨 걸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안 모여. 사람이 안 모여.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 옆에서 다른 목사님이 또 그랬어요. 그래 기도 많이 해봤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신방도 하고 할 거는 다 했어요. 학교 와서 배운 대로 다 했어요. 안 돼요. 모두가 할 말이 없어.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스스로 한다는 말이 내가 어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조용했던 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아니 어디를 가? 뭘 어디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잘 알아맞추는 누구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목회를 앞으로 잘할 수 있나 못하겠나 가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웃고 맙시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밝은 빛이 비추어서 말에서 떨어져 꼬꾸러져서 맹인이 되었어.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시신경이 가버려가지고 맹인이 돼서 더듬더듬하고 움직일 때에 그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현내 권세 있는 나를, 생명을 우지자지하는 나를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죽인 스데반이다. 오늘 여러분, 이래서 지시를 받아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라. 그에 가서 네가 기도를 받아라. 아나니아는 너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 내가 가르쳐주고 알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해서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 그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하나니아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들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으로서의 극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급 중에서는 뭐요? 바리새인이에요. 최고 높은 바리새인. 앞으로 여러분이요, 정말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꼬꾸러져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 이러다가 결국 사울이 변해서 뭐가 돼요? 바울이 돼요. 나를 이렇게 하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핍박하는 예수다. 살아 계실 때 예수가 대단했었는데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또 살아 계시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라는 데를 가서 3년 동안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이 제자가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듯이 사울이 정말로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대하다가 만나요. 누구로 만나요? 성령님으로 만나. 성령님으로 만나요. 그래서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어? 내가 기도하다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갔다 이거. 쉽게 말해서 천국에 내가 들어갔다 이거. 세상에 나도 권세가 있고 돈 있고 가문 좋고 문벌 좋은 집에서 나고 정말로 모든 걸 다 겪어봤지만은 그런 거는 난 처음 봤다 이게. 오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있어 좋아도 이제 여러분 천국만 한 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세계 이 두 번째 부자 누가 다녀갔어요? 빌 게이츠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결정하고 갔어요? 네? 뭘 결정했어요? 몰라야 내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모르시는 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돈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대한민국에 전부 주겠다 이거예요. 뭐 반응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100억을 준답니다. 100억은 아멘을 해요. 그러나 세계 두 번째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다고 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 감동이 없어. 100억만 가지고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깨끗하게 뒤집어졌어요. 깨끗하게 뒤집어졌어요. 한국을 건들 나라가 없어요. 중국에 뭐 어떻게 한국을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러시아가 한국을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하는데 해놓고는 말은 그래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한국에게 우리가 뭘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중국도 한국에다 뭘 주겠다는 이야기고 러시아도 한국에다가 뭘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 이게. 여기는 분명코 여러분 사울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울 같은 분이 많이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난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아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 하면은 체험을 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건지고 구원시킬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을 건진 한 가정이 있는데 어느 가정이에요? 노아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건져서 이 세상에다가 다시 인류를 퍼뜨렸겠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예수님 마음에만 들면 세상 사람이 다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인구 비율 따라서 이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도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체험한 사람, 성령 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3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울같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강화문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정강훈 목사가 정말 뭐 하는 것이 좋아서 후원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 다 그래 계시지만은 여러분이요, 정강훈 목사가 외치는 게 뭐 하여간 뭐 있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소리는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자는 사람 깨우려고 저렇게 농담하는구나.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지. 정강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입에 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입에 밴 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입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 예를 들어서 강건사는 아는가 옆에 임건사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단어요? 그 알지도 못하면서 뭘 옆을 쳐다보고 뭐 하는 같이 대표 뭐 내가 언제 대표로 세웠어? 뭘 대표같이 막 임건사를 갖다가 바보 만들고 그래. 알면서도 왜 말 안 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현남 집사님이 안다고 제일 먼저 고개를 끄덕거려 웃으면서 다 안다니까. 왜? 유튜브를 들으니까. 전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시간으로 따져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그 소리가 나와. 이름만 나오면 나와. 문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나와. 이렇게 하면 이제 힌트를 다 줬으니까 다 알게 될 거예요. 국수 드시면서 떡 드시면서
서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를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지금 어디를 찾아갔어요? 로마를 찾아가서 로마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로마에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내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냐? 아니에요.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유대인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읽어봅시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믿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상대를 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형제들하고 그랬어. 과거에는 뭐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로마 사람은 왼수더라, 원수더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만난 이후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자기와 같이 예수 믿을 때에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불러. 형제들이라고 불러.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누굽니까? 언제 형제 맺었어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형제는 형제고 성도는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계시는 분이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럴 때에는 형제보다도 더 대단한 사이예요. 옆에 있는 분을 내가 부를 때에 교회 직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삶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육신에 살던 고기를 위해서 살던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됐어? 예수 위해서 살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는 이제 누가 살고 계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내 속에는 누가 살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형제는 여러분 피가 같아야 돼요. O형이면 O형이고 B형이면 B형인데 이제 우리는 뭐가 같아요? 피가 같다고? 뭐가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걸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도 차 타고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았어.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전도하려고 시작했더니 그 사람도 전도하려고 했었고 나도 전도하려고 다 부딪혀서 둘 다 누구라고 알게 됐어? 예수쟁이라고 알게 됐어. 그러면 그때에 어떤 마음이 생겨? 당신도 예수쟁이, 나도 예수쟁이라고 서로가 알았을 때는 어떻게 돼?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어디 다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이번 주간에 한번 실습하기 위해서 그 KTX나 고속버스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세요. 갔다 와서 다음 주일날 간증 좀 해. 내가 앉아 전도를 했더니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전도를 했어. 아, 대단한 거죠. 내가 지금 목사님 말씀 맞다나 한번 여행을 해봤어. 앉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어. 우와, 대화를 했는데 대단했어. 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옆에 앉아 계시다고 할 때에는 정말로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요. 이놈이 도둑놈인지, 이게 가다가 날까를 혹시나 자꾸 싸고 우겨 싸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혹시 자더라도 다 내놓고 자도 아무 걱정이 없어. 누구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한 로마 사람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그랬어. 자, 여러분이 헬라, 히브리, 그리스 이 말로 원어로 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한번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원어 해봐야 괜히 할 거 없고, 나도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책 보고 원어 해가지고 이게 이런 말이다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니까 여기서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이게 자비하심으로가 뭐냐 하면 원어의 뜻이 뭐냐? 모태에서 나온 아이같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길가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에 피를 묻혀가지고 길가에 버렸다. 아빠도 엄마도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려졌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를 안고 부둥고 와서 집에 와서 씻어서 닦아서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억지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비하심으로 하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젊은이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할 때에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갔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누가 도와줬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서 자기가 타고 가던 당나귀에다가 자기 가져가던 부비 돈을 전부 다 여간에다 주고 포도주로 가지고 상처를 다 싸매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전부 다 해주었어요. 이 셋 중에 네가 생각할 때에 누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어? 청년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랬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울이 변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아라비아 3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져 맹인이 돼서 안 보일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비늘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아니구나, 살아나신 예수구나, 부활한다고 했더니 진짜 부활하신 분이구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완전히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며 예수 안에서 정말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을 예배 생활로 가는 거예요. 나중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생활이 예배가 생활이에요. 그럼 교회에 늘 나와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분명코 오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정말로 로마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돌아온 로마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다 흩어지니까 흩어질 거 아니에요.
맨날 며칠 지나고 나면은 누가 뭐 인도하는 사람 없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너희 뭐를 다시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라? 영적 제사다 이거야. 영적 예배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전할 때에 예배에 대해서 뭘로 가르쳤어요? 예배를 가르친 게 아니고 뭘로 가르쳐? 제사를 가르쳤어요. 왜? 제사를 가르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은 제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는 없어졌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왜? 제사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피를 흘려가지고 몸을 태워서 냄새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와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산 제사 드려요? 죽은 제사 드려요? 산 제사 드려.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고 여러분 들으시고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안 좋으면 찡그리고 있고 빨리 안 맞히면 또 짜증내고 목사님 얼굴은 안 보이고 국수 떡만 앞에서 왔다 갔다 보이고 이거 제사가 아니라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처음 믿는 이들에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가 뭐냐?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갔어. 제사는 지나갔어. 구약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정말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결론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결론을 지었어. 그래서 사울이 외마디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에 누구라고 그랬어? 나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다 이거. 내가 나를 찔러서 피 흘려서 죽게 만들었던 예수다 이거야. 그러면 죽은 예수가 뭐 필요 있냐 이거야. 그런데 예수 죽었어요.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니까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시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음성은 듣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다. 어떤 예수인가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거. 네가 죽인 예수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예수를 믿어야 되지 죽은 예수를 우리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들 속에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서로 마지막으로 한번 맞아보시고, 집사님, 믿음 안에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한장 합시다. 마지막 찬송. 주의 복을 비옵나니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중에 오후에 나머지 말씀 들으시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